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 우리 지난주에 왔던 우리 그 신입 뉴비 햇병아리들인데 내가 이번 주 중으로 했는데 다음 주일 오후에라도 우리 신입생 환영 파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서 다 아는 사람이 오늘 좀 많이 빠진 것 같네. 그래도 다음 주에는 다 저녁을 같이 먹도록 할 테니까 초청을 할 테니까 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 자,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킹카인 바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킹카인 바울. 자, 여러분 우리 킹카를 누가 킹카일까? 멋있는 남자, 멋있는 여자를 보면 흔히 얘기할 때 킹카야, 퀸카야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멋진 여자가 퀸카다. 근데 누가 멋있다고 해야 퀸카예요? 내가 멋있다고 해야 킹카인가요? 남자가 멋있다고 해야 킹카예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자들 가운데 부녀자들 가운데도 보니까 퀸카가 누구냐? 배용준이가 멋지다 그래야 퀸카가 된대요. 배용준이가. 그리고 이 남자들의 킹카는 누가 킹카라고 누가 이제 참 멋있는 남자다라고 인정해야 킹카가 되냐면 아이유가 딱 얘기할 때 정말 저 남자 괜찮다 너무 멋있다 그러면은 킹카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바울 자신은 분명히 누군가가 자기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그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분명하지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이 분명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이 분명히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혼이 없이 자기의 영혼이 없이 움직이는 걸 뭐라고 그러죠? 좀비라고 그래. 좀비. 그 좀비는 시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움직여요. 막 사고 치고 이러고 막 움직이고 달아가요. 이게 좀비예요, 좀비. 근데 요즘에 크리스찬들도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없는 좀비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귀한 샬롬 커뮤니티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냐 하면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인정이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퀸카인 그런 모습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킹카로 인정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 여기서 보면 예수 그 종 바울은 자기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드는 멋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아무리 멋있다, 옆에 있는 친구가 멋있다 그래도요, 그 사람 따돌리면 뭐예요? 왕에다가 따가 되는 거예요. 왕따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인기 있고 정말 멋있는 남자들이 막 가가지고 멋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면은 완전 퀸카가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바울,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한 킹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자는 퀸카, 남자는 킹카, 좀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네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 택함을 받았다고 하냐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했다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쁜 소식을 얘기하잖아요. 마치 사형장에 끌려가서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사형 집행 직전에 그 사람을 풀어줘라 하는 왕의 명령을 받고 사형장에서 풀려날 때 그 기쁨, 내가 사망의 자리에서
지옥의 자리에서 내가 풀려날 때 그때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 내가 영원히 지옥 사망에 떨어질 수 있는 나를 우리 주님께서 너는 이제는 죄가 없는 자야. 너는 내가 구원했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5절에 1장 5절에 자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은혜의 사도와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거잖아요. 1절에서는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를 최고의 복음의 전도자로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킹카가 됐다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최고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아름다운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목적 없이 방황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은 어느 때 보면 정말 크리스찬들이 가는 데마다 손가락질 받아요. 막 그냥 그때는 어떤 의식이 없이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 자체가 없이 살아가니까 가는 사람들마다 크리스찬들이 다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또 세상에 내가 간 자리가 거룩한 자리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거룩한 자리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젊음이 있는 자리가 세상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이나 내가 학교나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자리를 거룩의 자리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거 하나님이 나는 여러분을 불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킹카예요. 그렇다면 그분만 킹카겠어? 여러분도 킹카가 돼야지. 국가대표로 발탁돼가지고 축구선수가 탁 됐을 때 그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정말 하키의 대사, 유명한 우리나라의 얘기하면 누구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응? 누구를 얘기했어? 여자애. 피겨 스케이팅으로 하키 하잖아.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 그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 있잖아. 응? 그 사람은 정말 이 빙판에 모여 킹카야. 빙판의 킹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 국가대표로 딱 뽑아서 킹카야. 딱 돌아보는 거야. 아무도 못 따라가. 일본 애들이 뭐 어쩌고 그래도 일본의 어느 매스컴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 김연아가 점수를 많이 따는 건 엉덩이가 커서 그렇다 이렇게 비하를 했는데 엉덩이 걔보다 큰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런데 걔가 사실 그래가지고 그가 큰 거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는 아주 그냥 대단한 그런 택함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뭔가 달라져야 돼. 우리나라도 왜 그렇게 류현진을 좋아하는지. 류현진이가 야구 정말 미국에 가가지고 이 사람 스타가 됐어요. 그렇죠? 생기기는 얼마나 물텀뱅이 같이 생겼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이 거기에서 한국의 야구 선수로 딱 가가지고 대표가 되니까 말이죠. 그 사람이 완전 대한민국의 투수의 킹카가 되는 것 같아. 또 우리나라의 추신수도 야구 선수로서 완전히 야구 하나만 잘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7년 동안에 받는 돈이 뭐 얼마? 약 1357억? 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뭐 1년에 약 200억씩 자기가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달에 20억 조금 못 되게 한 달에 15억씩 월급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뭐 여러분은 놀리지도 않으니까 15억이 돈이겠어요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은 150억이나 줘야 그때서 이제 용돈 같다 이러겠지. 근데 정말로 이 사람이 그런 분야에서는 뭐가 되냐면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사람이 되어야 그게 킹카라는 거예요.
적어도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거룩한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존심. 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를 전하는 걸 부끄러우면 안 돼요. 다 가서 친구들 만나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근데 이 킹카들이 가가지고 딱 당당하게 자기의 거룩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거룩한 자존심을 딱 지키고 식사 기도를 할 때라도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내가 나 예수 믿어 그리고 딱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창피할까봐 말이에요. 제가 전에 미국에 갔는데 그 아네곤 목사, 이제 앞으로 이게 담임 목사가 될 아네곤 목사의 딸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얘는요, 학교 갈 때 다른 한국 애들은 김치라든지 이렇게 이런 걸 안 가지고 갑니다. 근데 얘는요, 얼마나 웃기냐면 다 가지고 가요. 김밥도 싸가지고 가고 된장국도 끓여가요. 어느 때 미역국도 끓여가요, 얘가. 그러고 가서 난 한국 사람이다. 난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는다. 니네들 좋아하는 거 먹잖아. 그래가지고 걔들한테 너희들도 먹어봐. 그래서 먹여가지고 걔들이 중독증에 걸리겠어요. 김치 중독, 된장 중독. 그래가지고 얘들은 막 뭐라냐면은 김밥 안 싸우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어디로 가냐면 이번에 해군 대학으로 이렇게 딱 여자애가 얼마나 얘가 드센지 태권도 사범에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완전 노는 게 남자야. 근데 자기는 아주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가서 영어도 잘하지만 한국말로 다 할 거 다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이 걔한테 매 맞아가지고 우는 애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딱 식사 기도할 때 당당하게 복음의 자존심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이건 뭐 안 하자니 하나님께 미안하고 하자니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하시지요. 하품하는 척 아멘 그리고 밥 먹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무슨 자존감이 내게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 게 뭐 죄입니까? 오히려 죄 짓는 애들은 떳떳하게 죄를 져. 못된 짓 하는 건 자랑스러워해. 근데 우리 당연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부끄러워해. 왜? 세상이 어두움이니까 빛이 어두움을 두려워해서 되겠습니까? 빛은 빛되게 멋들어지게 살아야지.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멋져 보고 싶어요. 그렇죠? 멋있어 보고 싶어요. 나 지난주에 이렇게 딱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에서 청년으로 딱 올라오자마자 보니까 여학생들 보니까 벌써 눈에 아이셔도 하고 막 이렇게 나 깜짝 놀랐어. 왜 그러냐면 멋져버리고 싶어. 한번 멋져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다 멋지게 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왜 머리카락에다 색깔을 넣고 염색할까요? 응? 여러분, 왜 머리카락에다 색깔을 넣고 왜 그럴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멋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난 이것이 멋있을 거야 이렇게. 근데 어느 때는 어떤 사람 또 염색을 해도 여기 군데군데 염색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는 멋있다고 생각해. 근데 나는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여기다 파란 걸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기도 이렇게 군데군데 막 이렇게 염색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 가만히 보면 소가 말이에요. 혓바닥으로 머리카락을 핥은 것 같아. 그러면서 그것도 뭐냐면 자기 멋이라고 얘기하겠죠. 뭐 머리에 염색도 그렇지만 또 배꼽 티 입기도 하고 힙합 바지도 입기도 하고 또 항공모한 신발 신고도 해요. 자기 발목에 맞춘 항공 이때만은 큰 걸 신고서 막 누비고 다니는 그런 분 있어요. 왜 그런 일을 해요? 그렇죠. 멋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TV에서 100만인의 꼴불견, 100만인에게 묻는다는 프로그램에서 신세대의 꼴불견인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신세대의 여자의 꼴불견은 어떤가?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5위가 머리에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을 물들인 여성. 여기에 7가지 무지개 색깔로
머리를 다 헌 사람들, 이게 이제 꼴불견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나름대로 멋있는 거예요. 그게 매력 덩어리요. 근데 TV에서 한 얘기야, 이게 꼴불견이라고. 네 번째는 뭐였냐면 속치마 패션을 하고 다니는 여성. 옷을 입었는데 속치마 같이 하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속치마 여성의 패션이 이제 꼴불견이다. 그 다음에 3위는 뭐냐? 주름진 뱃살을 보이면서 배꼽티를 입고 다니는 여성. 이렇게 얘기했어요. 3위가. 이 뱃살이 그냥 출렁한데 여기다 배꼽티를 입고 다닌다. 이런 거죠. 2위는 뭐냐? 분장인지 가면인지 모르게 떡칠하고 다니는 여성. 얼굴에다 너무 발라. 저도요, 교인들, 어른들 신방 갔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갑자기 신방 갔는데 나 그렇게 아주 멋있게 봤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분장이었어요. 화장을 넘어서 분장이었고 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앉아서 이렇게 그냥 있다가 목사님이 오니까 그냥 생얼로 나와 보니까 왜 얼굴에 그렇게 죽은 깨가 많은지 평상시엔 걸 못 봤어요. 자꾸 그리고 여기다 바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쁜 줄만 알았어요. 딱 보니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기본이 하는 건 괜찮은데 너무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이렇게 분장 변장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제가 화장도 젊었을 때 화장해야 화사하고 멋있는 거라고. 벌써 딱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분장이 되고 변장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응? 알아서 하세요. 1위는 뭐였냐? 1위. 여성의 꼴불견의 1위가 뭘 것 같아요?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하고 다니는 여성, 숏다리에 미니스커트,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아니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얘기가 목사님 그게 아니라 TV에서 100만인에게 묻는다는 프로그램에서 신세대의 꼴불견이 어떤 여자인가에 나온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 혹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길 바랍니다. 괜찮아, 그냥 꼴불견으로 살면 되지 뭐 어때요? 사람은 누구나 멋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 멋인지를 모르고 사는 게 안타까운 것이죠. 역시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만 다니면 예수 믿는 것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의 자존심을 분명히 가지고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멋진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런 사람 아닐까요? 어느 곳에 가서 당당하게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자기 복음을 자랑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아멘. 같이 기도하고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기도해 줄까? 우리 함께 할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의 영적인 킹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멋있는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도 예수 믿는다는 걸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가 좋은 대학을 다니는 애들은 은근히 자랑하고 다녀요. 국회의원들 보세요. 여기다 배지 달고 다니잖아요. 욕을 그렇게 먹으면서도 달고는 다녀요. 왜? 국회의원이 최고 높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 어느 곳에 가도 예수 믿습니다 그래야 돼. 목사들도요. 이렇게 이런데 어디 나가잖아요. 나가서 아유 목사님 그러면 되잖아. 그런데 이 박사, 장 박사 막 이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안 박사, 박사는 항상 아닌 사람들. 안 씨는 박사가 되면 안 돼요. 안 박사. 장 씨는 또 의사가 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곤란한 거예요. 정말 그랬다는 거예요. 의사가 이렇게 환자 차트를 보다가 장의사 오라고 그래 그랬다는 거예요. 장의사 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환자가 그냥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죽는 거구나. 그리고 그 의사가 지나갔는데 바로 목사님이 왔더래. 목사님 내가 너무 잘못한 게 많습니다.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너무 나만을 위해 살았는데 내가 이번에 1억을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기도했대. 그러고 나더니 조금 있다가 정말 장의사가 왔더래요. 장의사가 왔는데
아까 그 차트 보던 의사가 내가 레지던트 장을 오라고 그랬지 언제 장의사 사람 오라고 그랬어? 그래. 진짜 레지던트 장을 와야 되는데 장의사 사람이 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아니구나. 그러고 나니까 1억 헌금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가지고 목사님 콩 하나만 빼주세요 그랬다는 그런 웃지 못할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자기가 다급하면 막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자신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당당하게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나는 구원의 복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내가 생명을 얻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너무 우리 인생이 행복한 것이고 보람된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로서 확고부동한 신앙의 사람이 되면 사도 바울과 같이 아니면 에스더와 같이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킹카 퀸카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질 때 우리 샬롬 공동체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복음의 킹카가 되기 위해서는 주제 파악을 바로 하자. 따라합시다. 주제 파악을 바로 하자.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일을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다같이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으다면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주제 파악이 분명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죠. 사오정이 기차를 탔대요. 기차를 탔는데 그 기차를 타고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강도들이 딱 올라가서 전부 다 소리를 치고 전부 다 손들어 모두가 모두 만세하고 다 손들고 엎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고개를 쳐박고 손을 드는데 다 벌벌 떨어요. 그런데 사오정만 손도 안 올리고 엎드리지도 않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너 겁나지 않아? 너 왜 이놈아 엎으리라는데 안 엎으려? 그랬더니 사오정이 유명한 말 했다고 그러죠. 무슨 말 했다고 그러죠? 저는 입석표를 끊었는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좌석 번호가 없어서 못 왔는데 이 계속 서 있어야 된대. 강도가 기절했대요. 정말 답답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건데 그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내 신앙의 주제 파악이 돼 있어야 돼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어느 누구에게도 준 적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분명하게 내가 구원의 사람이 되고 확실히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디 가도 당신 교회 다녀요? 네, 교회 다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을 통해 난 구원받아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주제 파악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때마다 눈치가 보여서 안 믿는 척하다가 교회 와서는 믿는 척하다가 문 열고 나가서 안 믿는 척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학교에서 여러분 그러잖아. 책 읽고 이거 주제 파악을 해봐라 그러잖아요. 주제 파악을 해봐라 그러잖아요. 이게 주제가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믿는 자의 주제가 뭐냐?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믿습니까? 자기가 위험에 처한다고 해서 나 안 믿어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믿는다고 해야죠. 이서 무화 중에 사자가 양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내 입냄새를 맡아봐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입냄새를 맡아보니까 무슨 냄새가 나? 그랬더니 양이 뭐라 그래? 입에서 아유 꽉한 냄새가 납니다. 그랬더니 버릇없는 놈이라고 잡아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양한테 또 가서는
딱 물어봤대. 늑대가 또 물었대.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나? 그랬더니 아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부하는 놈 그리고 잡아먹었대요. 근데 또 하나의 여우가 와서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양이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감기가 걸리고 병이 든 몸이라서 냄새를 못 맡는다고. 그랬더니 병든 몸을 먹으면 안 되지. 그리고 놔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 파악을 하는 거죠. 이 양 한 마리가. 저 늑대한테는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이걸 벗어날 수 있느냐. 상황 파악을 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상황에 따라 진리는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 아닙니까? 벤자민 플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인생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사랑하라. 내 인생을 헛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세월을 아끼라고. 허송세월하고 살면 안 돼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는 성령의 사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디슨은 그랬대요. 자기 인생을 허무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에디슨은 나는 평생에 금주를 했다 그랬대요.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파스칼은 술을 끊으라. 그래야만 훌륭한 크리스찬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성도이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거기에 줏대 없이 흔들려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여기는 나그네 길이에요. 시민권이 어디냐? 하늘에 있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요. 들어갈 때 이미그레이션을 해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해가지고 너 여기 얼마 있으라 스탬프를 딱 찍어줘요. 몇 개월 체류해라 이렇게 찍어주거든요. 나와야 돼요. 근데 거기 가서 있을 때 왜냐하면 나는 아무리 미국에서 비자 받고 들어가도 미국 사람이 아니야. 대한민국 사람이죠.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여러분 정 붙여서 살아도 여러분은 이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예요. 그럼 하늘에 있는 자는 하늘에 있는 자답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킹카란 말이죠.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어서 바울 사도가 되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 첫째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다. 하늘나라 호적에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딱 믿는 순간에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나라 호적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70인들이 막 전도하고 와서 막 사역 보고 해서 막 귀신이 나갔어요. 병든 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 호적이 하늘에 있는 거야. 아멘 좀 씩씩하게 합시다.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요. 여러분은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하늘나라 사람. 땅에서 뭐 이런 얘기 그런 거 시시하게 그런 거지만 위에서 딱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거 우린 그런 거를 이기고 나가야지 그런 거에 휘말려서라서는 안 돼. 사회생활 한다고 그래서 좋은 게 좋다는 얼버무리고 살지 말란 말이에요. 난 하늘나라 시민권으로서 구습에 얽매이지 않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중생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 5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는 거다. 다시 태어나야 천국입니다. 영의 세계를 봐야 된다. 4절에 뭐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아니, 늙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라면 영적으로 태어나라는 거지 어머니 뱃속에 다시 기어 들어갔다 나와?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다. 물은 세례예요. 내 죄를 다 용서받는 거예요.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 안에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서 거듭난 자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이 거듭난 자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적당하게 타협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대학도 가고 이제 청년이 올라와서 어른들의 세계 이제 어른이 된 거잖아. 학생보다 어른이 됐잖아요. 딱 어른이 되면 뭐 이미 어른도 됐겠지만 또 사회생활이 또 다른 세계잖아요. 그러다 보면 막 세상 애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분명한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예요. 아이덴티티는 정체성이 정체성. 자기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요 그 사람들을 이끌 수가 있어요. 적당하게 그리스도인은 타협. 하나님 요때만 예를 들어서 대학에 갔더니 야야 선배가 마셔라 마셔 이게 마셔야지. 안 마시도 없고 눈치가 실실 보니까 알았어요. 하나님 요때만 눈 딱 감아주세요.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처음부터 딱 이건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따라합시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게 뭐냐면 흉내도 내지 마라. 흉내도 내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샬롬 공동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킹카로서 이 사도벌과 같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2014년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냐? 성도의 의무를 행해야 돼. 내가 이거 어른들에게도 얘기한 얘기인데 성도의 의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주일 성수를 바로 해라. 예배 생활 똑바로 하자. 주일날은 한우리문으로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학원 안 가도 돼. 다른 때 공부 더 해. 꼭 이상합니다. 학교 가도요 수학 시간에 영어책 꺼내놓고요 영어책 꺼내놓고 영어 시간에 수학책 꺼내놓고 있는 애들이 저 학교 다닐 때 많이 봤어요. 고등학교 때. 왜 그러냐? 숙제 그때 하라고. 그때 숙제를 안 해갖고 오니까 막 영어 시간에 숙제하고 있는 거예요. 수학 다음 시간이 수학이거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주일 성수 세상에 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면 내가 공부 조금 못해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 내 길을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더 열심히 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보세요. 하나님 인도하시죠. 아멘.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따가 오후 4시 반에 이제 아이들 자기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운 거야. 뭐 공부 학원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 과외 공부식 그런 게 아니라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키운 거야. 근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천재적인 두뇌를 갖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탤런트를 줘가지고 야 훌륭한 애들이 키워준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원까지 졸업하면서 장학금 받은 게 두 애가 장학금만 받은 게 10억이 넘는데 10억 원이 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와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높여줄까? 머리가 됐지언정 꼬리가 돼. 알기는 억수로 잘 알지.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하나님이 날 높여준다니까요. 주일 성수. 그 다음에 성도의 의무가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젊은이들 때 항상 소득의 10의 1조를 하세요. 11조. 11조는 의무예요. 11조가 뭐냐면 나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는 물질을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요. 나의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 물질을 다 공급해 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11조예요. 그리고 10의 구조를 잘 관리하는 건 청지기가 내가 할 일이고 그래서 땅의 부의 복은 10의 구를 관리하는 걸로 이루어지는 거고 10의 1조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인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청지기임을 인정하는 게 11조야. 그러니까 11조를 안 드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라기서 3장에 뭐라 하냐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문제야. 11조는 영적인 문제지 이게 축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를 믿으면 11조는 의무예요. 우리 학생 때 내가 100원이 생기면 10원이라도 11조는 훈련을 해야 돼. 어려서부터 그
록펠러가 할아버지가 그랬잖아요. 할아버지가 항상 그게 가르친 게 이걸 용돈을 한 주간의 용돈을 25센트를 줘. 우리나라 돈으로 300원이야. 300원 초등학교 때 딱 주면서 할아버지가 뭐라고 가르치냐면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라. 11조. 10분의 1은 반드시 가난한 사람을 위해 써라. 10분의 1은 반드시 저축해라. 그리고 나머지 돈은 내가 어떻게 썼는지 그 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내놔라.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봤을 때 물질을 하나도 헤프게 쓰지 않았으면 규모 있게 돈을 썼으면 5센트를 더 줘. 그런데 돈을 낭비했으면 5센트를 깎어. 그래서 어려서부터 물질 관리하는 법을 잘 가르쳐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그가 34살 됐을 때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록펠러가. 44살에 미국의 재벌이 되고 54살에 세계적 재벌이 된 게 록펠러예요. 그러니까 록펠러는 그도 그 물질을 가지고 뭘 했어요? 대학을 세우고 그 물질을 가지고 의료 연구, 약을 개발하는 의학개발소를 만들고 영혼을 병들게 해서는 안 된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돈을 가지고 뉴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돗물 값을 안 내고 골고루 살게 하자. 그래가지고 수돗물 값을 뉴욕의 록펠러 재단에서 대가지고 뉴욕에 가면 수돗물 값이 없어요. 부자가 되면 그 정도 돼야지. 이거 전기세 날 거 아까워서 부들부들 떨고 앉을 정도가 아니라 남의 것까지 다 내줄 수 있는 그 정도 억수로 부자 된 사람이 록펠러인데 그 록펠러가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냐 그랬을 때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란 11조 생활했고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또 내가 남김의 삶을 위해서 청지기로서 알뜰하게 살았는데 물질 관리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의무를 잘 지킬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뭘 했냐면 따라합시다. 기도와 전도. 이게 의무예요. 의무. 크리스찬은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 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 알기는 억수로 잘한다고. 그러니까 기도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성도들의 기도해야 돼.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나 주시고 두드리면 열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어떤 유도 나갈 수 없다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요. 기도.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는 어른들이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른들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어른이니까 하고요. 나는 애니까 안 합니다. 이게요? 아니에요. 기도는 모든 사람이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에요. 숨 안 쉬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 전도해야 돼. 전도. 의무가 기도와 전도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뭘 전하라? 예수 믿으십시다. 이렇게 이해가 안 돼도 우리 친구들 만나면 야 우리 교회 가자. 우리 예수 믿자. 그러니까 교회 다니자는 거하고는 달라. 우리 예수 믿자. 예수 믿자. 우리 친구들 만나면 다 우리 같이 예수 믿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래 가지고 우리 이 샬롬 공동체가 아주 억수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기도 소리가 더 우렁차야 돼. 막 찬양과 기도 소리가 막 우러나야 되는데 나 이제 앞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찬양하다가도 막 통성기도 두 손 들고 막 기도도 하고 막 이런 열정이 막 은사도 나타나고 이런 영광이 우리 샬롬 공동체 교회에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무를 세 가지를 꼭 해야 돼. 내가 적어도 복음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주일 성수 의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조 의무. 여러분 헌금 생활에 배어 있어야 돼. 내가 1,000원을 가지면 100원이라도 11조 한다. 이 마음이 어려서부터 꽉 배겨져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 록펠러 같은 부자가 다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와 전도. 이거 의무예요. 의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건 죄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생활이 있어. 생활. 성도의 생활. 그 생활은 뭐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기쁨과 감사의 생활.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늘 살아야 되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뭐라고 나왔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면서 기쁨과 감사가 살아 움직여야 돼. 기쁨과 감사. 다시 뭐와 뭐? 기쁨과 감사. 이건 생활화가 돼야 돼. 늘 생활 속에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떻게 드려야 돼? 기뻐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던 잔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감사는 성숙한 성도의 표시다 그랬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표시가 감사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감사하는 모습이 자꾸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 샬롬 공동체는 앞으로 저는 희망이 있어요. 꿈을 가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일을 이룰지, 큰 역사 이룰지 모르겠어요. 우리 설문조사한 거 다 만들었어요? 아직 안 됐어요? 다음 주에는 꼭 할 수 있도록 한마디 탁탁 움직이면 착착착 움직이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사랑의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 사랑의 생활. 우리 생활 속에 의무가 세 가지죠. 그리스도인의 의무 세 가지. 첫째, 주일성수. 둘째, 11조. 셋째, 기도와 전도. 그 다음에 생활은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예, 생활 속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생활이에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교회 오면요, 우리도 이게 톡하면 터질 것만 같아. 막 이렇게 삐지기를 잘하고요. 목사님, 난 걔가 싫어요. 막 이렇게 하고, 머리를 이렇게 따주고 싶어. 고린도서 13장 3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서 13장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사랑의 종교. 이건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 꼭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생활이 뭐냐면 봉사예요. 봉사. 따라서 봉사생활. 성경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했다. 그러니까 성도는 대접받기보다 대접하는 봉사를 해야 돼요. 남을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헨리 포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봉사를 주로 하는 사업은 번영하고 이익을 주로 하는 사업은 쇠퇴한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하는 사람이 자기네만 돈 벌려고 하는 기업은 쇠퇴한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벌어서 사회에 공헌하고 막 무엇인가를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데는 자꾸 번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돈을 벌어서 조금이라도 남의 이웃과 나눠주려고 하면 그 봉사는 살아요. 책 가운데 일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기업의 수명은 30년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수명이 있는데 30년에 망한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더 오래 가는 것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발표된 거 보면 기업의 수명이 평균 15년이다 그러거든요. 이젠 점점 줄어들어요. 이제는 이미지 시대이기 때문에 기업도 물건을 만들어도 사회에 뭔가 선한 일을 해야 그 물건이 잘 팔리는 거예요. 요즘엔 교회도 이미지 목회를 하라고 그래요. 뭐냐면 교회가 사회에 자꾸 뭔가 할 수 있는 모습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도 내일 시간 있는 사람은 서울역으로 10시 반에 우리가 서울역에서 노숙인들 밥 주고 우리 교인들이 노숙인들 오늘 지금 밥을 해가지고 국밥을 끓여가지고 노숙인들 내일 이제 거기 있는 사람과 함께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담당하는 거예요. 노숙인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생존 경쟁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노숙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숙자가 안 됐다는 거는 그들보다 내가 더 싸납다는 거예요. 싸워서 내가 이긴 거예요. 그들은 진 거고. 근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돌봐주면 얼마나 귀해요. 우리 내일 어른들도 가거든. 청년들 시간 있는 사람 밥으로 같이 가면 좋을 거예요. 10시 반에 나가거든. 봉사는 사는 길이에요. 사르반 여인도 자기가 마지막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오히려 그거 가지고 배고파하는 엘리야를 대접했더니 양식이 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킹카요, 퀸카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분명히 나는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고 내가 거듭난 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으면은 여러분 분명히 아까 얘기했죠.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중생한 자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우리 샬롬 교회도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의무와 생활을 하자. 의무는 주일 성수, 11조, 기도와 전도다. 생활은 기쁨과 감사, 기쁨으로 감사의 삶을 생활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사랑의 생활하는 거고, 세 번째는 봉사의 생활.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졌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다. 우리 샬롬 공동체 그런 멋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우리 같이 결단의 찬양을 하고